지난 여름 시장에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소금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악된 습관을 버렸다. 발표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발표하지 않은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양이 셋째 날 밤에 분반별 발표를 보니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엑셀런트하게 아주 업그레이드 내용과 자연스러운 그런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따가 끝나고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다들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 1등입니다. 근데 또 순위를 매기로 했기 때문에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사람, 우리 신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변화는 본질상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이것이 새로운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삼자회담을 갖는 그런 아주 새로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의 현장에 가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학기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8일 전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그리스도이시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싫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신고 싶은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좀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영광이 광채가 퍼져났습니다. 옷이 그냥 하얗게 희해졌습니다. 강력세제로 세탁해도 그만큼 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반지장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그 옷 입은 것보다 아주 하얗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햇빛이 아주 밝게 쨍쨍하게 내리드는데 그냥 그 옷이 너무 그냥 그렇게 광채가 나고 몸에서 광채가 나니까 막 옷에까지 하얗게 이렇게 빛이 비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구약의 모세에 비쳤던 모세의 얼굴이 그 빛났던 광채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만들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광채가 확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몸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광채가 얼굴, 몸 그냥 전체가 그냥 이 광채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 그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광채요. 또한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채였습니다. 이는 어떤 세상의 광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요. 하나님의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아름다움 또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색깔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별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별세라는 뜻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떠나서 새로운 어떤 목적지, 새로운 곳에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원에 보면 헬라 어원에 보면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하면 성경에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출애굽이 바로 별세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 생활하던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떠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죄 안에 계속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세라는 말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예요. 이처럼 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 분은 이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며 아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힘을 푹 뜯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이 얼마나 이 인류에게 큰 은혜입니까? 감당하고 간절히 고대하면서
힘을 줬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산에 예수님께 억지로 가자니까 따라왔는데 그냥 허발하게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냥 헉헉거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냥 제자들도 기도하려고 폼은 잡았는데 그냥 눈이 감기고 졸기 시작하고 그냥 완전히 졸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옆에서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니까 잠에서 잠깐 깼습니다. 근데 잠에서 딱 깨보니까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얼굴이 팍 빛나고 흰옷이 반짝반짝. 그래서 저도 넥타이 이렇게 이런 색을 사는 것이 했으면 좀 환해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게임이 안 되게 엄청나게 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두 사람도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위대한 종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구나. 야, 난생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산에서 보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냥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넋을 잃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짐은 없었겠죠. 모세 엘리야가 이제 그냥 떠나려고 한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락한 펜션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보겠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계속 있읍시다. 그는 이 산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한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영적 거목들과 함께 평생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서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자기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확 뒤덮었습니다. 구름이 그냥 좌우로 상하로 쫙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특히 그 말을 했다가 이것도 무슨 또 이상한 현상이냐. 그냥 구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게 하는데 거기다가 막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죠. 예수님 말 안 듣고 지금은 더 안 들어요. 왜? 영광 속에 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 내가 지겠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영광을 받고 싶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나는 고통이 없이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막 지원해서 예수님을 지원해서 막 제자들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그칠 때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정상 회담을 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내옵니다. 저는 단순하게 방향을 잡아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이 영광스러운 변화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심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신 것입니다. 29절 첫 부분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일,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한 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그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도록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도 하나님께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러한 십자가 신앙을 잘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형상, 아들로서의 영광, 창세전의 이 영광, 그 모습으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이러한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고난받기 전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단을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는 예수님에게도 힘이 되고 제자들에게도 힘이 된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소망과 힘을 북돋우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변화의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시련을 당할 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연단, 환난이 있더라도 다시 예수님은 이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 흩어져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내고 이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깡다구로 막 계속 그냥 십자가 힘들다고 해서 막 나 죽기까지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헥헥거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합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도전합니다.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의 현장에 이렇게 있게 한 것은 그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당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러한 현장을 보게 한 것이 고난을 당할 때 힘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영광 속에 그냥 파묻혀 지내고 싶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영광을 보니까 영광 속에 파묻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의 때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별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 받아야 할 것, 십자가를 지할 것인가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영광을 보니까 그냥 영광 속에 도취하고 영광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부터 그냥 윤곽 폭격처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계속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계속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영광을 체험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전혀 다른 두 팀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한 얘기는 별세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세를 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자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이 있으면서도 고난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고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광 속에 있다고 영광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 속에서 항상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 팀입니다. 또 다른 한 팀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영광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광하고 고난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영광을 보니까 계속 여기서 지냅시다. 이것이 영광과 고난을 연결하지 못하는 새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 신도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A팀에 속합니까? B팀에 속합니까? 아니면 A팀도 아니고 B팀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C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광을 사모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고난받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와 싸우고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좀 자고 조금 더 좀 주일날 조금 더 좀 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달랑달랑하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쉴까? 우리가 여름시장에 천안의 언덕에 있는
수양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천안이 무슨 뜻입니까? 천안은 하늘천, 편안을 안합니다. 하늘의 안식처가 천안입니다. 그 천안, 하늘의 안식처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비웠습니다. 거기다가 참 식사도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렇게 그냥 식사가 올 때마다 이건 또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잠깐 식사 때마다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사모님들이 준비한 다과가 아주 그냥 시시때때로 뭐 사과, 뭐 옥수수, 뭐 여러 가지 복숭아 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천안에 가길 잘했습니다. 근데 한참 가 있다 보니까 내려올라 보니까 참 수양이 하느라고 하지 못한 공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내려오고 싶었습니까? JBF 우리 동역자들도 왜 이렇게 수양이까지 빨리 가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쉬고 싶은데 좀 더 좀 사명과 고난을 좀 받기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도 그냥 쉬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도 쉬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쉬고 싶어요. 그냥 엄청 잤습니다. 그냥 저녁부터 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을 학기에 캠퍼스 재학생 제자양생 환경을 열심히 이루고자 합니다. 또 우리 최준선 목자님, 흑산 목자님, 또 김덕산 목자님, 나영 목자님, 이호선, 경숙 목자님들 이 가정이 제자를 양성하는 그 하우스처치가 되는 기초를 잘 이루도록 열심히 섬기고자 마음 먹고 있습니다. 또 학문의 십자가도 열심히 감당하고자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름수양이에요. 여름수양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있게 하는 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동참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수양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수양이 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동참하고 영광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앉아있는 분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orth하고 ship입니다. worth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ship은 뭡니까? 보트, 배, 한 배 타는. 한 배 타서 가치 있는 것에 자기를 경배한다. 그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또 worship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입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경배의 대상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딱 와서 자리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의
존경을 표시하고 경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예배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은 이 예배가 지겨울 것입니다. 언제 예 아라는 그 감탄사가 참 긍정적인 부정적인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기도문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기른가 이런 사람들은 이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쉼과 힘을 얻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기도와 소감 쓰기, 일용한 양식, 그릇하기,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요. 소감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반성문 쓰는 시간입니까? 소감은 목자님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숙제입니까? 소감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영광을 체험하고 거기에 깊이 죄를 회개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할 때 그냥 너냐 나냐 서로 인간들끼리 이렇게 인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서로 나눌 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뭐라 생각하면 막 내 주장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임재했다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고자 그런 자세를 하기로 합니다. 저는 탁구 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물론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신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혈기대로 하면 얼마나, 물론 운동은 되겠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스타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 의견 안 받아주고 막 스티나고 막 그러면은 저도 좀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러면 막 어쩌든지 내 의견을 막. 근데 그것이 장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릇다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게만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좋습니다. 모든 우리 프로그램 주일 예배 와서도 물론 어린이들은 이쁘고 좋지만 이제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도 그러면 우리 2세들은 그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 2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5배가 더 빠르다. 이 성인들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5배가 더 빠르다. 우리 양들 무시하기 쉽습니다. 뭐라? 그러나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목자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이유지는 우리 동역자들이 어찌하든지 이러한 이 분위기를,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 양들이 와서 냄새 맡고 같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뉴저지에 가신 이아브라함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그냥 자기는 처음 왔는데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찬송가가 그냥 막 힘있게 그냥 막 그런데 쥐깃쥐깃 하는 게 그냥 나도 여기서 이렇게 힘있게 있구나. 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할 때 너도 나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런 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분위기가 맨날 둘이 짝짓고 연애하는 거 이게 무슨 아니다. 영광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을 좀 배우려 했더니 맨날 그냥 연애질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뭐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교육자들이 프로그램 센터에 와서도 먼저 기도하고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더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의 그 영광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먼저 맛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자들, 이것을 보는 제자들에게도 힘을,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힘을 붙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며 힘을 얻고 이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에 함께하며 영광에만 그치지 않냐고 고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릇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